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는 구약시대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발람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대언자라는 존재는 대변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전달하는 자를 대언자라고 합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정당을 대표해서 정당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을 정당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대변인은 자기 자신의 의사,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보낸 사람을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수많은 대언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길을 떠나서 타락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 대언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우리는 대언자 발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경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발람은 누구인가?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도 대언자가 될 수 있는가? 이방인 대언자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4절에는 이 발람이 어디 출신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적을 했느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부돌이라는 도시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빙해 왔다는 겁니다. 부돌은 유프라테스 지역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부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서쪽으로 약 96km 정도 가면 부돌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동시에 점쟁이 두 개를 같이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무당 노릇을 하는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적을 베풀어 준다, 병 고쳐 준다,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너 저주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동시에 마술사입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술적인 방법을 행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41절 보니까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바알의 산당에는 왜 갑니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있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를 부르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를 찾아오고
그가 아쉬워지면 이제 하나님께 어찌할까요? 하고 물어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당신에게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반은 하나님의 대언자고 반은 마술사입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마술을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한 장 더 넘기시면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때와 같이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소문이 났지만 가서 방문을 하면 마귀와 이 접신을 해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또한 발람은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쟁이였습니다. 원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누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을 주시면 대언자는 그대로 가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문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고객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점 보러 옵니다. 운세 상담하러 옵니다. 궁합 보러 옵니다. 택일 날짜 잡으려고 방문을 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점쟁이입니다. 대언자하고 점쟁이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하는 게 대언자입니다. 점쟁이는 오늘의 물가에 가면은 불길하다. 동남방에서 귀인이 찾아오니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니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길하다, 애군이 끼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겁을 준 다음에 비록 앞으로 애군이 끼고 불행한 일이 찾아오겠지만 피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묘책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대언자는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이 이와 같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안 그럽니다. 앞으로 일이 좀 꼬일 것 같고 사업이 좀 잘 안 풀릴 것 같지만 내가 신기한 묘책을 알려주겠다 합니다. 뭘 합니까? 부적을 써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겠지만 내가 써주는 이 부적을 몸에 갖고 있으면은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액땜 굿을 하면은 재앙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점쟁이는 계시나 신탁이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걸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점쟁이 역할입니다.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더하긴 뭘 더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런데
점쟁이 기질이 여기서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 모르니 하룻밤만 더 기다려보라. 하나님께서 혹시 더 나한테 이야기 안 한 뭐 더 다른 뭐 좀 좋은 소식이나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변개하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점쟁이는 그렇게 더 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언자하고 점쟁이 차이점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대언자는 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서로 맞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제단이에요? 주를 위한 제단, 주의 이름으로 된 제단을 쌓습니다. 점쟁이는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숭배자들도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발람 점쟁이도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발람은 요 대언자 점쟁이 마술사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가 모압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며,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무당들 굿할 때 어떤 뭐 희생물 같은 것들을 뭐 닭을 잡아가지고 뭐 피를 뿌린다든지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에게 신이 강림하기를, 자기에게 어떤 악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합니다. 춤을 추고 장대를 흔들고 작두를 타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어떤 신이 강림해서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대언자는 주의 이름으로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발람은 대언자라고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제단 쌓지 않고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대언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주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진리를 사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가 핍박받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찾아온 고객 앞에서 위세를 부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재앙을 이야기하다가도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조가 있으면 길한 거, 좋은 정보를 줍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준 대가로 점쟁이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고객들한테 미움을 받거나 고객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 점쟁이는 좋은 말을 해줍니다. 대언자하고 점쟁이는 다릅니다. 대언자는 사람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지만 점쟁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압 왕 발락을 기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에게 수많은 재물을 자기가 가로채울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대언자라고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가로 삭슬 받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복채입니다. 복채.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불의의 삭, 남을 저주해준 대가로 받는 삭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는 대가로 품삭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언자가 불의의 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은 발람의 뒤를 쫓아서 불의의 삭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에서 멸망하였도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대언자가 이제 옳지 못한 불의한 삭을 사랑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발람은 우상숭배 교리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이스라엘을 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방법을 구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는 일,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계교를 가르쳐 줍니다. 이 백성을 아무도 손댈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하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가 알려줬느냐? 발람이 귀뜸해 줬습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끝나고 나면 모압 여자들과 질펀하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우상숭배의 유혹에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 간사한 꾀를 누가 일러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발람 대언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는 바로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군지 드러나 있습니다. 모압 왕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이 타락한 대언자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대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 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함정을 파놓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바로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뭡니까? 여러분 저 명품 같은 거 가지신 분 없죠? 여기는 명품 중에 페르가모라고 들어보셨어요? 페르가모 여기입니다. 페르가모, 버가모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페르가모스를 버가모라고 하는데 페르가모는 페르는 이중이란 뜻이요, 가모스는 결혼입니다. 이중결혼이란 뜻입니다. 이중결혼.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과 결합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어디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뒤를 좇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요한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교회 가운데로 스며들어 가지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통해서, 타락한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타락시켰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지만 마술도 하고 점치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강단에서 내가 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축복하면 복을 받고 강단에서 누구한테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쫄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발람 행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발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듣기에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압과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대가로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강단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형벌,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이지, 사람에게 복을 내리거나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당 목사입니다. 발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 발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발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그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새겨들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어쩌다가 타락하게 되었느냐? 세상 재물을 탐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물을 탐내게 된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발람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가 재물을 사랑한 건 맞는데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나고 가래도 나죠. 그럼 기침이 나면은 감기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감기 걸린 증상이 기침이나 콧물이나 가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부패하게 되는데 그 부패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나타난 증상이지 돈 그 자체가 정말로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왜 그가 돈을 사랑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먼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재물을 사랑한 것도 맞긴 맞지만 그거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말씀이요 둘째도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떠나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삭제했습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발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발람이 길을 떠날 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람을 죽이려 드는지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마디 하시면 10마디를 전달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한마디 했는데 자기 생각 보태가지고 2개, 3개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슬쩍 끼워 넣는 거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10마디 하셨는데 10마디 다 전달 안 하고 5마디만 전달하고 5마디는 빼먹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발람이 어긋났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읽은 2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자문을 구하죠. 저 모압 왕 발락이 나보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셀 수 있습니다. 몇 개인가 세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소제목 1번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소제목 2번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세 번째 뭐예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3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몇 가지 이야기해야 돼요? 3가지 말씀을 받았으니까 3가지 다 전달해야 됩니다. 몇 개 전달했는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못 가겠다. 요거 한마디 말고는 없습니다. 2개 어디 갔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라는 그 메시지는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66%를 날려버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겨우 33.3%만 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3가지 말씀하셨으면 3가지 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사람이 안 옵니다. 근데 밑에 2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밑에 두 가지 이야기하면 손님들이 안 와요. 자기는 지금 마술사 점쟁이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두 개 이야기하면 고객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나 못 가. 요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요걸 만약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은 발락이 발람을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를 초청 안 해줘요. 손님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람이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건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 못 가! 이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하면 다시는 모압 왕이 자기를 초빙을 안 합니다. 손님 끊어집니다. 세 번째 메시지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이다. 이걸 모압 왕 발락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모압 왕이 알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알아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을 슬금슬금 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민족인데 발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아닌데 발람 불러다가 뭐에 쓰겠느냐. 아무 필요 없다. 발람 부르지 말라. 그래 될 겁니다. 수입이 끊어집니다. 손님이 끊어집니다. 자기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게 주변 민족에게 소문이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쟁이 행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복을 명하면 사람이 복을 받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를 당하는 걸로 주변 민족에게 파닥이 소문이 나서 모압 왕이 초청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대언자라는 게 소문이 나면 이제 뭐 복 내리고 저주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복채 안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자기가 축복하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하면 누가 뭐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걸로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나야 그 무당 목사가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부릴 텐데 대언자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라.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성도들이 다 알아보십시오. 누가 목회자를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발람이나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철저하게 이걸 숨기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두 가지 말씀은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말씀만 골라서 인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발람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를 방어하는 말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본문의 배경 빼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만 하면은 발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쪽에 보면 그러나 발람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어떤 새로운 계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본들이 고고학 발굴로 더 추가가 되면 옛날에 했던 말씀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새로운 계시를 육성 음성으로 주시면 성경을 뒤엎는 어떤 놀라운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발람의 후예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그쪽에서 관련된 신학자 중에 이제 민경식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고 보존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본을 믿습니다. 또 사본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본, 정반대가 되는 사본, 또 기존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민경식 박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경 본문이 변하는 게 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본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다가 새로운 신학자가 번역을 새롭게 했더니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온다면 우리는 뭐 믿고 살으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뒤엎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고고학 사본이 나오면 또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는 믿음은 과연 어디에다 세워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과 같은 대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더 말씀을 하실 게 있을지 모르겠다. 요 신구약 성경 66권 말고 또 혹시 내가 이 바알의 산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무슨 계시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줄지도 모른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말씀의 바른 길에서 떠난 자입니다. 성경이 본문이 계속해서 오탈자 바로 잡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어떤 구절이 없음이 됐다가 들어왔다가 성경 본문의 단어가 막 바뀌고 하면 좋습니까? 성경 바뀐다고 감사할 사람은 그거 가지고 논문 쓰는 사이비 신학자들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출판업자들이 좋아합니다. 기존 낡은 성경 다 회수하고 새로운 성경을 또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 한 번 쓰면은 자자손손 물려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난번 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또 새로운 판. 이번에 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성경 나오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그때마다 성경을 다 물갈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본학 연구하는 인본주의 신학자하고 성경 출판사만 돈을 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발람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혹시 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 믿으면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또 새로운 계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12절에서 읽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첫 번째 메시지,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지 말라고 했으면은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높은 통치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초청합니다. 왜 또 더 높은 통치자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거 이야기하면 다시는 안 부를 텐데, 그 자세한 건 나한테 묻지 말고, 나도 곤란하니까 묻지 말고, 어쨌든 나 못 가 하니까, 보수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그동안에 하급 귀족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좀 더 높은 귀족, 그리고 좀 더 높은 보수, 좀 더 많은 복채, 그러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생각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모압 왕이 이런 제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집안에 은금 보화를 가득 채워준다라는 것은 발락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발람 대언자의 생각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에게 집안에 은금을 가득 채워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재물은 그렇게 은금을 가득 들어있는 집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할 텐데.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좀 백성들 안 보이는 진해 후면에 가서 저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금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멀리서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자꾸 다른 제안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 또 그럴래? 또 그럴래? 한 번만 더 그래봐. 라고 하면은 한 번만 더 그래봐가 그래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혼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그래봐 하니까 그럼 한 번만 더 그래 보겠습니다 하면은 맞습니다. 혼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마! 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긴 가되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집을 갖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신나게 나귀에 안장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가면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죽이려고 주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의 천사가 안 보였습니다. 그가 탄 나귀는 주의 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주의 천사를 피해서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담벼락에 붙고 이러니까 발람이 자기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니까 나귀가 이 어리석은 대언자의 미친 짓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짐승한테 야단 맞는 대언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다 전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한 가지 전했는데 그 한 가지 전한 것도 자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은금이 가득 들어있는 그 집을 갖고 싶어서 길을 떠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람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순종하십시오. 이거 전해야 됩니다. 또 모압 왕 발락이 부르면은 그 바알의 신당 그거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서 점쟁이 노릇 그만둬야 됩니다. 마술사 노릇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 마술도 하고 점도 치고 복채도 받고 다 했습니다. 진짜 대언자라면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발락이라는 타락한 대언자는 모압 왕에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를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부패시키고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묘책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죽는 방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소모임 교제할 때 다른 형제 자매에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왜곡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거나 그 말씀을 사람을 망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인용은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발람은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그쪽에 얼마나 사역할 곳이 많겠습니까? 그 고대 바빌론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이겠습니까? 그런 곳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대언해서 주변 왕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주변 왕국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느냐? 발람 대언자가 축복을 하면은 복을 받고 발람 대언자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다 그한테 복채 줘가지고 복 받으려고 복채 줘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데 그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내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기준으로 덧붙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은 거 덧붙여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람처럼 66%를 빼먹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왜곡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그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말씀에 맞게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대언자는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넣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죄, 심판, 지옥 형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확실한 구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대로 선포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